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 살고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같이 들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 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에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주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윳빛보다 힐 것이다.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며 그 해변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다. 그의 영토는 시돈에까지 이를 것이다. 이사갈은 안장 사이에 웅크린 뼈만 남은 나귀 같을 것이다. 살기에 편한 곳을 보거나 안락한 땅을 만나면 어깨를 들이밀어서 짐이나 지고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구실을 톡톡히 하여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단은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말발굽을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갓은 적군을 공격을 받을 것이다. 마침내 적군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아셀에게서는 먹거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니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어서 그 재롱이 귀여울 것이다. 아멘. 야곱, 그는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서 12아들을 불러서 장래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을 우리가 축복기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내용을 살펴보면 축복의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 때문에 저주스러운 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었던 예언의 말씀들, 그 계시의 말씀들을 그 자손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들의 몫몫이 각각 그들의 분수에 맞도록 축복하며 때로는 저주스러운 말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야곱 그 자신의 편견이나 편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눈 유다는 네 번째의 아들입니다. 야곱이 늙어서 12아들을 축복해 줄 때에 가장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유다에게 향한 축복일 것입니다. 도대체 유다는 어떤 인물이었기에 별로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가 최고의 찬사와 최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사실은 유다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예컨대 그는 며느리 다말과 통간하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의 잘못은 야곱의 큰아들 루벤이 그 아버지의 부인 비라와 통간한 죄와 못지않는 부끄러운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런 죄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으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찬사와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 모두도 이런 찬사와 축복을 받고 싶은데 도대체 무엇이 바로 이렇게 유다를 축복받게 한 것일까 하는 거예요. 사실 동생 요셉을 종으로 넘긴 잘못은 시므온과 레위가 행한 살인이나 그런 끔찍한 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사실 그는 이런 모든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습을 보면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사람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살인하는 그런 죄를 우리가 짓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잘못된 이와 같은 일들은 말로 때로는 권력으로 어떤 행정력이나 힘으로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무슨 힘들게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완전히 망하기도 하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신앙인이라면 어떤 이유서라도 이렇게 사람을 억누르고 이렇게 사람을 몹쓰게 만드는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언젠가는 자기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즉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제 발에 발등을 찢는 사람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뭐든지 좁고 아름답고 평화롭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제가 주로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만은 돌아오는 반박이 있어요. 목사님, 그 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 좋은 얘기인데요. 그 사랑만 얘기하면서 은혜 말하면서 용서 말하면서 좋게 하다 보면 아니 질서가 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질서를 잡아야지. 복음의 경건성을 유지해야지.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라면 됩니까? 하는 반발을 듣곤 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복음의 순수성, 그것은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바로 그것은 사랑과 평화의 질서예요. 용서의 질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세겜 사람들을 끔찍하게 죽였던 시므온과 레위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내세우면서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니까 상처를 주거나 교회에서 내쫓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 복음의 순결을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주는 것이고 평화의 이름을 내세워서 도리어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선을 긋고 칼로 자르내고 정죄하고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품어주는 질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질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유다는 도대체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을까? 아니 요셉을 종으로 팔자고 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아니 잘못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요셉을 종으로 팔자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은 요셉이 미우니까 좀 저쪽 먼 나라로 보냅시다라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살리려고 형들이 웅덩이에 넣어서 아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수를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종으로 파는 것 인간적으로는 잘못일 수 있으나 요셉의 생명을 살렸다는 데는 분명한 유다의 공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병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의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 구덩이에서 꺼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려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종으로 팔자고 하는 제안은 우리의 피부친데 왜 우리가 우리 형제를 죽일 수 있느냐 하는 말이었고 그를 살리려는 제안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데 유다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베냐민을 요셉의 말대로 이집트로 데리고 가야 온 가족이 살아날 수 있는데 완강히 이것을 거부한 그 아버지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유다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가족을 살리랬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창세기 43장 8절 말씀에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서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라도 가족을 살리려고 애쓴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는 말입니다. 이런 행동은 이제 더 나아가서 요셉 앞에 나아가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이제 슬그머니 종으로 이렇게 묶어서 그를 데리고 있으려고 할 때에 요셉이 자기의 동생인지를 모르는 형들은 당황했지요. 형들에게는 당신들 다 돌아가시오. 이렇게 말할 때 아무도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잘못하면 자기들도 죽고 자기들도 종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때 유다가 또 나섭니다. 창세기 43장 30절 말씀에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의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드는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의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를 대신에 소인을 주인의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베냐민 두고 갔다가 우리 아버지 곧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종으로 삼고 내 동생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제가 종노릇 하겠습니다 하고 간청을 하면서 아버지의 목숨도 베냐민의 목숨도 형제들의 목숨도 살리려고 애쓴 흔적을 보게 됩니다. 우린 이 모든 것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거듭되는 유다의 모습은 그저 사람을 살리는 데에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질서를 운운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신앙인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르며 질서에 복음의
순결과 선악을 가리기 위해서 생각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벌써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것, 아직 우리가 회개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순결을 유지하는 비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질서를 내세우고 거룩을 내세우고 복음을 위해서라는 미명 아래 서로 고소 고발하고 멱살을 붙잡고 싸우고 교회 정문에 대못질을 하면서 싸우는 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 순결을 위해 저따위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되고 저런 목사는 우리 교회에서 내쫓아야 되고 마치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고 자신은 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제 눈에 들보를 모르고 남의 눈에 티끌만을 탓하는 사람들은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나 복음 순결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은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칼질을 하거나 내쫓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차라리 내가 피를 흘리고 말지,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내가 죽고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고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아니 반대로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순결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유다와 같이 최고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순간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 옳시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자, 8절 말씀에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키는 것을 찢어 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주를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 빛과 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윳빛보다 힐 것이다. 그랬어요. 최고의 찬사이자 최고의 축복이지요. 찬양의 대상이 될 것이고 존경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말이, 감히 아무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고 만물을 통치할 것이며 그 옷이나 그 눈이나 그 이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의 귀결은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의 가문에서 탄생하고 있으며,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그랬어요. 유다가 등장하지요. 공교로운 일이지만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에 등장하는 인물 야곱과 요셉의 이름이 다른 사람이지만 야곱과 요셉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15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5절,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과는 다른 인물이지만, 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여기 남편 요셉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요셉과는 다른 인물이지만 공교롭게 이 인물들이 똑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려 했던 유다, 그에게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질서이고 이것이 복음의 순결이며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코 복음의 순결이나 질서를 위해서라는 미명 아래 교회에서나 신학교에서 서로 고소고발하며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은 그럴듯하게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고 굉장히 교회와 신학교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이것이 순결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뜻대로 살아서 유다처럼 최고의 찬사와 축복, 그리고 여러분의 최고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신앙 인격의 DNA는 여러분의 가문에서 계속 복제될 것이고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계속 복제가 될 것입니다. 미움과 다툼과 정죄하는 가정이나 교회는 이런 신앙 인격이 계속 복제됩니다. 이런 저주스러운 그런 것들이 복제돼서 저주스러운 사람, 저주스러운 가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계속 싸우는 교회가 되고 말아요. DNA가 복제되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의 정신, 그러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서로 간에 끌어안는 이 신앙 인격의 DNA가 복제되어서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최고의 찬사와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유다가 부럽습니다. 야곱으로부터 최고의 찬사, 최고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유다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바로 그를 통해서 신앙의 그 순결을 유지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나 가정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교회나 노회나 총회에서 다투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어요. 총회 일을 할 때는 무슨 재판관도 아니고 매일같이 이런 일들 송사건이 올라옵니다. 다 한결같아요. 찬성하는 측도 반대하는 측도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질서는요, 다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서로 끌어안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지 멱살을 잡고 고소 고발하고 싸우고 총회나 사회법에 올라가고 그게 하나님의 그 질서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런 고로 여러분의 신앙 인격의 DNA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으로 복제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것이 여러분의 교회에 오고 오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계속 복제돼서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은 유다처럼 최고의 찬사를 받는 교회, 최고의 축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